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질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뭘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이 제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대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신앙 고백은 입술로, 말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말로 고백한 그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베이지컬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자리까지 내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행동이 따르는 믿음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과연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자,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몸만 나와 앉아있는 예배는 믿음일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의 표현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죠?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를 통해서 좀 몇 가지를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첫째로, 한나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했어요. 자, 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여기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실로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실로는 뭘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것처럼 그 실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가족들은 바로 그 실로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식적인 가족 예배가, 실로에서의 공식적인 예배가 마무리됐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뭐로 끝마치죠? 축도함으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죠. 그리고 친교실에 가서 우리는 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배 속에는 친교라는 그런 어떤 성도 간에 교제하고 친교하는
친교의 절차가 예배 안에는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친교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뭐예요? 소식도 나누고, 그리고 아프신 분들 그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축복하죠. 그런데 여기서 밥은 안 먹잖아,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식사는 안 하죠. 근데 사실은요, 예배의 순서 안에는 식사도 있어요. 정통적인 예배 속에는. 그게 뭘까요? Holy Communion.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찬이라고 그래요. 성찬. 성만찬. 성찬. 그죠? 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예배 속에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이 예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1년에 딱 2번만 성찬식 하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먹고 마시는 애차는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가 끝난 후에 친교실에서 가서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성도 간의 애찬을 나누는 것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의 절차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남은 재물을 나눠 먹는 그런 가족들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 그 얘기는 예배가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뭘까요? 예배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제대로 배우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그 예배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이렇게 가서 살 때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살 때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텐트, 장막도 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제단.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6절로 8절 한번 보죠.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7절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노란 글씨 다 같이 시작.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뭐 하려고 제단 쌓았어요? 예배드리. 그러니까 앞에 6절과 7절을 연결시키면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예배드렸던 장소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8절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상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같이 보이실지 몰라요. 뭐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어? 내가 뭐 교회 간다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거나 뭐 그러기나 해? 관심도 없는데 내가 뭐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고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옷을 차려입고 차를 타고 먼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전부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예배 드림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예배는 몸만 왔다 가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예배의 의미는 이런 것이어야 해요. 뭐냐? 예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향해 세상을 뒷배로 두고 그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곧 예배의 자리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의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나는요 예배드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어디로 나갔어요?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한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나아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한나가 가족들과 함께 성막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적이고 공개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였다면, 기도의 자리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리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한나가 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요? 한나가 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10절 이 한 절을 여러분 읽으실 때 한나가 기도했구나, 그렇게 단순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요, 이 10절의 이 짤막한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통곡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막론하고, 사람에게 괴롭고 힘든 일이 부닥쳐오면 슬퍼할 수 있고 통곡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이렇게만 기록이 됐다면 한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통곡했다는 그 사이에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이 구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인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통곡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기도 없이 통곡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방향성,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나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통곡하리만큼 괴로운 마음을 품고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한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근데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보면 마음이 괴로우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도 안 나가요. 마음이 괴로우면 등산 가방 메고 산은 가도 예배의 자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통곡하리만큼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가 품고 기도했던 두 가지 그 믿음,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나는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을, 여러분, 오늘 이 한나 얘기 가운데 한나의 대적이 누구였죠? 한나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분인나였습니다. 부인나. 오늘 본문에는 분인나를 가리켜서 한나의 적수다, 라이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수.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뭘 믿었느냐? 자신을 괴롭게 하는 적수인, 라이벌인 분인나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사무엘서 강해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절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자, 한나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한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차바오트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름의 뜻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 차오베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자, 한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자신의 적수,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적수를 대항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를 향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대응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왜 안 싸웠을까요? 왜 안 싸웠어요?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종 교회 안에도 보면요, 싸움 잘하는 쌈순이, 쌈돌이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 왜 싸울까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싸움질들을 할까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게 싸워요? 왜? 교회 생활 몇십 년, 수십 년 하면서도 왜 싸우냐 그 말이에요. 왜? 딱 한 가지.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더불어 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스스로 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자, 한나와 같은 이런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 왕. 이건 사실 이 사무엘 상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인물은 사실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자신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자, 시편 35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퉈주십시오. 나는 안 다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퉈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나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적하고 뒤쫓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 그죠?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이 다퉜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왕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찬스가 왔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가 더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나는 뭘 믿었기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는가? 한나는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지금 한나가 심각하게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뭐죠? 뭐예요? 불임.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이 불임. 자, 한나는요,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를 통곡하게 만드는 이 불임의 문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한나에게.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 잠깐 언급하고, 왜 한 여인에게 이렇게도 가혹한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태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한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나의 태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실 거다. 닫으신 분이 여시지 않겠는가? 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이 닫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뭐예요? 열어주세요. 지금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 스스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근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나는 그 열쇠로 한 번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그 열쇠로 한 번 문을 열면 어때요?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쭉 살펴보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고 하셔야 하는 중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닫는다. 그리고 내가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여는 줄 알아요. 네? 자기가 여는 줄 알아. 자기가 잘나서 뭐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잘하는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탁도 잘해요. 남들의 도움도 잘 얻어냅니다. 자기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로부터 항상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한나처럼 이런 것을 못하는,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쉬운 소리하고 누구한테 뭘 부탁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 막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붙잡을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한나는요, 자기 남편에게도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낼간하는 한나의 마음을 짐작으로만 알 수 있었을 뿐이에요. 또 한 가지, 한나는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분인나의 그 못된 점을 그녀에게 직접 따지지도 못했어요. 네? 따지지도 못했어요. 한나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아가던 사사시대에는 한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한나의 불임은 이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상징화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이 믿음 없는 시대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자의 고통일지도 몰라요. 대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고통을 참 많이 허락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입으로 전달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퍼포먼스로 전달하라고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선지서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가 되어버린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사는, 고멜이 원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거든요. 근데 이 고멜이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선지자의 가정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아니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야, 호세아야, 너 버리고 도망간,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간, 응? 지금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네 아내가 가서 사와라.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자기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그런 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시켜요. 자, 그런 일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같다는 겁니까, 지금? 고멜 같다는 거예요, 고멜, 너희들이.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본래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 주고 사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못할 일을 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다지도 한 여인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겪게 하실까? 왜? 바로 이거예요. 이 한나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그 고통과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메시지화시키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그런 불임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동시대, 자기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살아버렸느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이거는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구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아주 굉장히 유려하게 그렇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뭐가 앞서요? 자기 소견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에 한나는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두운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소리에는 불임만큼 좋은 소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 여러분,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이 사사시대에 너무나도 암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영적 어두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여러분, 지금이야 불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이 당시는요, 불임 그러면 그건 여자들에게 주어진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한나같이 하면 해결된다.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직 해결의 길은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지금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너희들이 나와 나를 의지하고 간구하면 내가 해결할게. 내가. 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향한 중심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고 그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답은 너무나도 단순한 답이에요. 너무나도 단순한 답이에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예배고, 그리고 둘째는 기도예요. 정말 단순한 답. 나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뭘로 나타낼 것인가? 두 가지. 첫째는요, 다시 예배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소소히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도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니콜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싸워 이겨주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곡하리만큼 슬프고 괴로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로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것이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요,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사람도 연결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만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다이내믹을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기적이 있어요.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기적들, 똑같은 현상의 기적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인생살이 가운데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자신을 찾아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